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두 곳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서 21장 8절로 9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우리 다니엘서 5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사방을 밝히듯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내내 성령의 밝은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 다 태워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기쁨을 충만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중에서 아마 가장 이름이 잘 알려진 왕일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무기가 참 귀한 시절이었거든요. 일반 병사들은 무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지휘관 정도 돼야지만 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이 그렇게 귀했기 때문에 지휘관들에게는 칼만 따로 가지고 다니는 병사가 있을 정도였어요. 사울 왕이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역대상 10장 4절에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병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무기가 그렇게 귀중한 때였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요 상대방의 칼을 꼭 뺏었습니다. 무기가 귀하니까요. 근데 다윗은요 상대방에게 뺏은 그런 칼이 있거나 무기가 있으면 그 칼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성막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보관을 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사는 궁궐로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성막을 일종의 전시실처럼 사용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칼들을 성막 벽에 이렇게 쭉 걸어서 전시를 해둔 거예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우리 뭐 어떤 트로피를 받았다든지 뭐 어떤 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그것을 이렇게 쭉 진열해 놓죠. 그것처럼 다윗은 상대방에서 빼앗은 무기나 칼이 있다면 그것을 성막으로 가져와서 그곳에 전시를 해두었다. 다윗에게는 적에서 빼앗은 무기들이 일종의 트로피 같은 것이었죠.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성막에 두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행위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그 고백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빼앗은 칼을
성막에 이렇게 전시함으로써 다윗은 표현을 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이것이 일종의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 아주 어려서부터 형성이 됐어요. 언제 제일 처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청년 시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도 골리앗의 칼을 성막으로 가지고 갔어요. 만약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자기 집으로 그 칼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칼을 보면서 와, 이게 골리앗의 칼이군요. 당신이 골리앗을 물리쳤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런 칭찬을 다윗에게 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칼을 성막으로 가져가서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아주 작은 일 같지만요. 이것이 나중에 다윗을 살려내요. 어떻게 살렸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 됐는데 그 후에 다윗이 아주 큰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발단은 아주 사소한 노래 한 구절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기브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그 군인들과 함께 골리앗을 물리치고 기브온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모든 여인들이 기뻐서 다윗을 맞이하고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이런 노래로 다윗을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이 노래가 결국 다윗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하여튼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 왜 비교를 합니까? 그것도 왕하고 비교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윗은 우리의 영웅이다. 뭐 그렇게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죠.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그러니 뭐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훨씬 더 높이는 건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기 자리의 위협을 느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견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윗이 도망을 가요. 뭐 돈도 하나도 가지지 못했고 먹을 음식도 없었고 또 무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지 않으려고 그 기브온을 떠납니다. 자, 이때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제일 먼저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윗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다윗은 어디로 갔는가? 성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다윗은 막막할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굶어 죽을 상태였는데 떡을 얻어 먹어요. 근데 그 떡은 사실
일반 사람이 먹지 못하는 떡이었거든요. 진설병이라고 해서 성소에 넣어두는 떡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새 것으로 갈아놔요. 그러면 빼낸 떡은 반드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급하게 도망을 왔고 정말 지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떡을 부랴부랴 먹고 정신을 차린 다윗이 제사장에게 한 가지를 더 물어봐요. 혹시 무기로 쓸만한 것이 여기 있습니까?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어떤 무기를 주냐면요. 바로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빼앗아 성막에 두었던 그 칼을 다시 다윗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서 21장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 전에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막에 갖다 놓았던 그 골리앗의 칼을 이때 다윗이 찾아서 자기의 무기로 쓰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 칼을 얻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 이 칼은 골리앗의 칼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렸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힘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쫓겨다니는 처지의 다윗에게 이 칼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다윗은 강성한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소유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유물들이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짓는 그 재료로 다 사용이 돼요. 역대기상서 18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기의 소유로 갖지 않고 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돌려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막을 짓는데,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사용을 한 것이죠. 자, 다윗이 재물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을 성막에 두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그랬던 거예요. 승리의 모든 공로를 다 여호와께 돌려드린 것이죠. 어린 시절 골리앗의 칼을 성막에 드렸을 때 그 마음을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세월이 더 지납니다.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이제 남유다의 왕조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게 쭉 이어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죠.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다윗 왕가의 다윗 가문에 아주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었던 때인데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합 왕, 또 그 아내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무슨 계략이 숨어 있었냐 하면 저 남왕국, 남유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낳은 딸 아달랴를 남왕국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집을 왔는데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돼야 됩니까? 그 아들의, 자기가 낳은 아들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왕가가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아달랴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자기 아들의 그 아들들, 쉽게 말해서 손자들을요, 전부 다 죽여버려요.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여왕이 돼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 남유다에 다 퍼뜨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해질 수가 없죠. 이렇게 아달랴가 6년 동안을 여왕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달랴가 다 죽였다고 생각한 그 손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몰래 숨겨주십니다. 이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인데요. 이 요아스 왕이 성전에 숨겨져서 6년 동안을 몰래 자라요. 그 6년 동안 아달랴는 자기가 남유다의 왕이라 생각을 하고 아주 영적으로 악한 일을 계속 해갑니다. 나중에 이 6년 동안 숨겨져 있던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다윗 왕가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달랴를 왕위에서 내쫓고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달랴는 다윗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왕을 내쫓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하서 11장 10절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 아달랴를 왕위에서 내쫓을 때 어떤 무기를 사용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아달랴를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반복이 된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성막에 놨을 때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렇죠? 위기의 순간을 모면을 하죠. 이것처럼 다윗이 칼과 방패를 계속해서 성전에 놓아 드렸을 때 그 남왕국 전체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아서 아달랴를 내쫓는 무기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모아놓았던 것으로 그 후손들이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지혜로운 다윗과는 정반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후손들에게 죄의 유산을 물려줬던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포로로 사람들만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보물들을 다 뺏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요. 자기네들 보물 창고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그의 후손인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이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 거룩한 기물을 지금 벨사살이 뭘로 사용하려고 하냐면 술잔으로, 술 마시는 술잔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바로 그날 밤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날 밤에 페르시아 그 연합군이,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략을 해서
바벨론이 그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이 이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셨던 그날이 제국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정반대죠. 다윗은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나중에 후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반면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보물창고에다 놔둬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로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의 트로피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면 트러블이 찾아올 때 그 트로피가 트러블을 다 해결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트러블이 다시 또 트로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못 찾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후손이 그것을 반드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단을 높이 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반드시 되찾아서 우리가 요긴하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내 세대에만 되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저축한 것을 얼마든지 되찾아서 그것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까 드린 찬양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죠. 분명히 과거에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성막에 드린 그런 칼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물들이 분명히 우리가 드린 것들이 다윗의 그 칼처럼 성막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아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또 구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야, 큰일 났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것을 쌓아가면 됩니다. 모든 영광과 공로를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트로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트러블을 그 트로피가 막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러블은 다시 또 트로피로 바뀌겠죠. 그 우리 인생의 그 트로피들이 계속 쌓여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고 혹시 우리가 그것을 되찾아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쌓아놓은 그 트로피로 인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 오늘 그래서 이 다윗 왕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결국은 그의 운명은 물론 그의 후손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들이 마치 트로피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하여서 훗날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내면 물론이요, 또 후손에게도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영적인 열매들을 쌓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